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또 20년, 30년이 되었다면 과연 오늘 나의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나은가? 아니면 못한가? 아니면 늘 같은가? 우리 신앙이 과거만 못하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퇴보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병이 들면 교회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그날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가는 것조차 흥미를 못 느끼고 모든 교회 활동에 소극적이 되죠. 이처럼 신앙이 병들면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 신앙의 뜨거움이나 역동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저 연명하는 신앙으로는 그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명하는 신앙은 어쩌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병든 신앙을 빨리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믿음을 성들이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하며 기도의 불씨를 지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소속을 두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바른 믿음인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자가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박해와 냉대 속에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 현실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그 기쁨, 그 감격이 신앙의 현실에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들,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나 혹은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실제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딱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제부터는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것 같지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하는 가운데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 3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뒤로 물러가다 라는 말은 철회하다, 뒤로 자신을 끌다, 뒷걸음질 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전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편지 히브리서를 받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현실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의문도 갖게 되었죠. 그때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을 때,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우리 신앙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편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뒤로 물러섰더라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두 세계, 신앙과 현실 세계에서 그저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핍박을 받거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현실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는 드나드는데,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에 태워져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이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오늘날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크게 사랑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심취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고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다름 아닌 죄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능력.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로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그 지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과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나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묻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모두 아멘인지 자신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도 때로는 어떤 특별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현실에서 믿음으로 바른 선택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당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믿음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실상. 실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확신입니다.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했죠. 장차 되어질 일. 그러므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경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가 새로 개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이 영화가 잘 될 줄 믿어. 그렇게 말하면 잘 되는 것, 앞으로 이 영화가 잘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증거라는 말도 확신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미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일반적인 정의를 사용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그 목적어를 하나님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이란 미래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우리 기독교 믿음으로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대개 사람들은 여기 바라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 우리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무언가 계획을 세워놓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미래,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사실 믿음이 미래의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20년 동안이나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모진 수모와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은 75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죠. 하지만 25년이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 25년 동안이나 아들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났을 때 양을 잡아 칼로 그 배를 가르고 불태워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작동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종교에서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세상 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믿습니다. 혹은 실체가 없는 우상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인격을 갖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어느 때든지 불의와 세상과 짝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거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